4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고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심령하는 이 시간에도 빛이 들어가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대로 또 살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그랬죠. 예, 지난주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훗이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그도 하나님 사용하셨고 또한 삼갈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지만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사사는 드보라 여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한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 4장 1절 보면 그 이스라엘의 사사기에는 사사가 등장되어지는데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룰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또라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는데 오늘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데 2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여러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 가운데 그 왕 한 사람 그러니까 다 내어쫓지 못해서 지금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그 사사기 5장 6절 말씀 보면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렸던 시대에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기고 탈취당하기 때문에 대로로 다니지 못해 사람들은 대로는 비어 있는데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그 정도로 빼앗기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지배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니까 이들이 4장 3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힘들면 또 어떻게 하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서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자, 이 드보라 시대의 상황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로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다시 돌아갔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어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될까? 부르짖어서 응답해서 사사가 세워지던 시대가 있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렇게 제약이 반복되어지는 거. 리더십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이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셨을 때는 반짝 섬기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사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범했던 죄는 또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은 왜 섬기냐면 자기 행복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 농경사에 농사를 짓고 살려니까 바알신을 섬겨야 되고 또 자녀를 출산해야 돼서 많아지기를 원하니까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이 목적이 뭐냐면 나의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신도 섬겨봐서 그 신이 준 거랑 어떤 것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번영을 추구했던 당시의 모습.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쫓아다니다가 취미생활 하다가 주님 떠나버린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안식일에 주일날에도 취미생활 쫓아서 여행 다니고 뭐 또 골프하러 가고 뭐 자기 취미생활로 뭐 산악인이 돼버리고 이러다가 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거. 그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요 꿀벌이다라는 거예요. 꿀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 백성을 위해서 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모세의 재판은 모세를 통해서 오경 속에서 이렇게 판결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판결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른 삶을 가르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주는 거. 여러분 사사의 이름 뜻이 뭐냐면 판결하다라고 재판하다라는 뜻인데 모든 사사들 가운데 재판하고 판결했다는 이름 그 기록은 사사 드보라에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이렇게 종려나무 아래서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과 번식을 상징하고 종려나무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밑에서 그 재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 상징하는 바가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것이 회복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드보라는 뭘 알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안 거죠. 그때 상황이 정말 그런 야빈의 그 부하들이 쫓아와서 탈취당하고 빼앗기는 아픔들을 드보라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판결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드보라의 영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재판할 수 있던 기준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었죠,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한 이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이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들에게 판결해주고 재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분이냐면 그들이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를 주신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고 이루어지고 또한 완성을 했습니다. 자, 혼란의 시대에 정말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20년의 이 여간 속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드보라를 세워서 말씀의 기초에 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판결해 주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8장 1절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임하면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느 주일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원에서 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라지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사사기의 결론에 나와져 있는 시대에 그 암흑기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 때마다 그 남아있던 이방인들 또한 이웃 나라들 오늘 이번에는 드보라 시대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왕 야빈을 통해서 공격받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 겪는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게 예입니다 아닙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면 이게 말씀에 비춰봐서 가고 안 가고도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독하면서 동참되어진 게 뭐냐면 작년에 봤던 말씀을 올해 또다시 보는데 또 다른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도 명령하시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율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읊조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길이 평탄케 하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십니다.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갈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에 나오시느라고 먼저 일어나야 되고 준비하신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에베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준비하고 나왔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사사시대에 대적으로부터 침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마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보라가 잘했던 건 여러분 재판과 판결을 통하는데 그 근원이 뭐였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가 잘했던 건 여자인데 이 대적이 늘 침략당하고 공격하는데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동역자를 세웠다는 거죠. 동역자를 세웠는데 사사기 4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읽었는데 6절만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동역자. 자, 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 누구다? 바락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전쟁 가운데 지금 가나안의 야빈에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병거를 갖고 있었냐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거예요. 100대도 아니고. 그때 고대 시대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면 지금 시대에 막 탱크 같은 게 900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때 적임자가 누구다? 바락을 불러온 거예요. 불러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오게 한 겁니다. 필요 적절한 사람을 드보라는 아는 거죠. 리더십은요. 그때 이 적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 중요한데 드보라가 이 싸움의 전쟁에 나갈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 안 거죠. 바락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을 세우는데 안목에서 세운 것 같은데 바락이 다음에 보면 세웠지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못할 것 같아. 그런데도요 우리가 함께 해주면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제 그 목사님 본인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친구가 암이에요. 우리 친척이 암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목사님이 함께 가주실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가끔은 제가 한 번 있었던 일이 경찰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함께 가주실래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 누구하고도 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친방 중에 수술을 하고 일어났는데 막 너무 힘들고 아픈데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새엄마였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사람 수술해서 이제 회복실에 이제 일반실로 왔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하는데 아무도 나 함께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함께 해주는 거죠.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중에 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락이 연약한 것 같지만 또 함께 해주기만 하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바락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장군으로 뭐냐면 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갈 때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8절 봐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하면 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영적 지도자인 드보라가 갔을 때 아마 더 힘을 얻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드보라가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사의 수로 이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가 철병거가 몇 개라 그랬어요? 900대나 됐지만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지. 자, 드보라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군대를 하나님은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일 때 이때 이 바락처럼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지는 또 사사 드보라 함께하면 가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이 우리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겁 많은 자 이 바락을 통해서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전쟁에 싸운 사람은 누구냐면 드보라가 싸웠다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바락이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승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냐면 드보라가 이러죠. 내가 함께 가지만 바락이 아마 나갔으면 승리의 영광을 주었을 건데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여자에게 줄 것이다. 이 여자는 드보라가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자, 오늘 사사기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번에 승리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예비되어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앞장서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고 우리가 새로운 직장 들어가면 또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도 무교육자로 오랫동안 살아오고 사역을 해왔지만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엄청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신감도 없고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날 저녁에 꿈꿨다 그랬잖아요. 이 설교 강단에서 서 있는데 제가 막 설교 자료가 막 저기 날아가 버리고 또 뭐냐면 꿈속에 제가 이렇게 키가 적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서 있는데 이 올라가 서 있는 이게 올려진 게 꿈속에서는 제가 이게 한 단이거든요. 꿈속에는 몇 단이 올리는 거예요. 제가 몇 단을 올렸는데 이게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막 이만큼 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서서 해오면서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버거운 일들이 가끔 내게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뭐냐면 바락에게 외칩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시느냐 이 말이냐면 앞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 힘을 주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라. 나가야 됩니다. 내 손에 누구를 넘겨주셨다? 대적 시스라. 이 시스라는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왕 야빈. 그는 전쟁에 누구를 보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너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다? 시스라를 붙여주셨다. 너의 대적을 붙여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시는 날이 오늘이다. 누가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15절 하나님 어떻게 싸우셨는지 봐보세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뭘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누가? 하나님의 칼을 쓰셨대요. 하나님이 쓰신 칼은 뭐냐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다음에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어떤 하나님의 칼날을 쓰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서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호나 너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천체 하늘에 움직여 버렸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 군대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기송강가로 인도하실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강가로 왔는데 강에가 비가 쏟아져 버렸어. 비가 쏟아져 버리니까 그 강이 여러분 모래와 진흙탕인데 그러면 여러분 철병거 마차가 들어왔는데 그때 실력으로 여러분 탱크도 아니고 그 기송강을 올라쳤겠어요? 못 올라쳤겠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다 빗속에서 이 강 속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예, 잠겨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셔서 이게 하나님의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죠. 그렇게 싸워서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바락을 통해서 그를 무찌르게 하시는 겁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절 이렇게 보면 이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저기 잘못 봤어요. 저기 1장을 읽어버렸는데 3장을. 자, 어떻게 이겼는지. 자, 24절 말씀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보이는 이제 그 병거들은 강한 병거들은 강가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비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시스라가 이제 자기 병거를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시스라가 아무나 도망가겠어요? 자기 편한테 도망갔죠. 17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했던 그들 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또 한 여인이 등장이 되옵니다. 자, 누가 등장이 하냐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 그 시스라가 도망가서 나갈 때 야엘이 그를 영접해가지고 내 주여 들어오소서. 여인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이 여인이 누구 편에 서냐면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인 거죠. 뭐냐면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시스라의 간자놀이를 말뚝을 박아서 죽인 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구 편이 지금 내 편은 누구예요? 솔직하게 시스라는데 이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건 누구라는 거 안 거죠? 하나님의 편이 이기고 있다라는 거 안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이고 나서 바락에게 외칩니다.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너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바락에 들어가 봤더니 말뚝이 간자놀이에 박혔다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망간 대적의 군대 장관을 여자 야일이 그를 간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승전고가 울려 퍼질 때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게 가나안 정복이 했을 때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안에 땅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누구 편에 서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편에 그들의 뭐냐면 보냈던 정탐꾼을 보호해줘 버리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이 들어왔다 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보았어요. 저들이 도망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숨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들을 보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항상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 보니까 그렇게 시스라가 죽었던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 야빈의 군대를 멸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누가 아니었다? 누가 아니고? 누가 아니에요? 바락이 아니고 야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유대한 여인 두 여인이 나온 거죠. 사사 드보라 그리고 대장 누구를 죽인? 시스라를 죽인 야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이 사살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약한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야엘처럼 드보라처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사람 수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전쟁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